우리 정인들의 포럼과 기도와 찬양이 어느 때보다 아름다운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분들, 또 지교회 현장, 또 유튜브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응답이 임할 줄로 확신합니다. 그야말로 울산과 동부 경남 237 현장 살리는 중요한 응답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작년 사진들 쭉 보니까 야, 우리가 언제 마이크 벗고 저렇게 살았나 싶을 만큼 우리 짧은 기간에 너무 이 마스크 문화가 크게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정인들의 축제를 모였었는데 올해는 더 강조를 해서 답을 가진 정인들의 축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정인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전에 광고 때 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코로나19 사태가 지금 지난 목요일 우리 박성진 목사님 사건 때문에 잘못하면 다락방 전 교회가 지금 예배 금지될 뻔 했었어요. 서울 사랑교회는 사랑제일교회입니까? 전 목사님 거기는 이제 확진자가 150명 이상 지금 나와가지고 제2의 신천지로 몰릴 그런 시점에 있는데 그러게 정부 방침에 동조를 하고 해야 되는데 너무 그거 안 하다 보니까 굉장히 곤란한 문제를 당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단체를 굉장히 보호하셨다 이런 생각이 또 한 번 듭니다. 그러는 중에 지금 코로나19는 전 세계 하나의 문제와 위기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고 기회로 봤죠. 이제 답이라는 말은 문제와 연관성이 있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답을 가진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답을 가진 자는 어떤 문제와 와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럴 만큼 분명한 답을 가진 정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올 때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 눈이 중요하죠. 그것은 우리 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무엇이 각인 뿌리 체질화되느냐, 거기에 따라 보는 게 달라집니다. 쉽게 표현해서 사단에게 잘 길들여져 있는 12가지 문제로 잘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잘 나타나는데 그게 불평, 문제가 올 때요 원망 이렇게 나타나죠. 사단에게 잘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 이러면서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분쟁, 자꾸 싸우는 거죠.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러나 답을 가진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문제를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감사, 또 그릇을 준비하는 갱신, 자기를 돌아보게 되죠. 더 중요한 건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런 걸 발견하게 되죠. 저와 여러분이 누굽니까? 장은 기도하셨습니다마는 홀리메이슨의 축복을 누리는 정인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축을 한다, 성전을 건축한다. 어떤 성전을 지을 것인가?
예, 지금 시대에 희미해져 버린 올바른 복음 문화를 전달할 수 있는 성전을 건축한다. 그게 결론적인 목표입니다. 흑암 문화를 바꿀 수 있는, 복음 문화를 전달할 수 있는 이런 성전을 건축한다. 모든 현장에 지금 어둠과 캄캄함이 전 세계를 뒤엎었기 때문에 그 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는 복음 문화, 그거 할 수 있는 모든 것 현장에 지금 앞으로 만들어야 돼요. 시스템 만들고, 그지, 건물도 만들고, 조직도 만들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는 정인으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오전에 램프 연합 예배를 들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어제 모여야 되는데 모이지 못해서 메시지 중심에서 서머 서밋 스쿨 모임을 대신했습니다. 어찌 보면 일관과 같은 메시지인데, 지금 사단이 뭘 가지고 현장을 장악했냐 중요하죠. 우리 봐야 돼요. 무엇이 많은 사람들의 각인뿌리 체제로 되어 있나? 오래전부터 뿌리를 내리고 있는, 뿌리를 내린 재앙, 이걸 막아야 되거든요. 뭐가 오래전부터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3장에 사단이요, 눈에 보이는 뱀을 이용해 가지고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인간에게 원죄 가운데 빠지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누구도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도록 함정에 빠뜨린 겁니다. 늪에 빠진 거죠. 몸부림쳐도 안 돼요. 길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여기에 빠진. 이 인간의 아주 중요한 마음 속에, 그지? 사단이 깊이 자리를 잡은 게 뭡니까? 불신앙의 문화입니다. 창세기 6장. 아주 중요한 사람들 마음 속에 깊이 자리를 잡았어요. 제가 자주 간증했습니다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움직이는 서밋들 만나보면 복음 없는 사람 속에 깊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네필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자, 귀신이요, 그걸 모든 걸 다 장악하고 있어요. 복음을 모르는 모든 사람 속에 깊이 불을 내리고 있어요. 오래 전부터 모든 건물, 모든 집, 그지? 사람들이 만든 모든 것 속에 사단이 깊이 뿌리 내릴 정도가 아니고 파고들었어요. 그게 창세기 11장입니다. 바벨탑.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재앙 가운데 무너지잖아요. 세상은 날로 발전되어지는데 어찌 할 수 없는 재앙들이 계속 되어지는 게 뭡니까? 이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사단이 이렇게 불을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영적 문제, 오늘의 재앙이 뭡니까? 이걸 막아야 되는데 참 신기하죠. 전 세계를 다 가보면 미리 알고 가요. 포르투갈 갔는데 미리 알고 갔어요. 사도행전 13장이라는 걸. 남미를 가는데 미리 알고 갔어요. 사도행전 13장. 선교사님 입을 통해서 확인했고 현장 가서 현지 교인들에게 확인했어요. 사단이요, 이 무속이라는 걸 통해서 명상, 기운동 이런 것들이 전 세계를 다 장악했어요. 심각하죠. 사단이, 그지? 점술이라는 걸 통해서요, 사람들을 끌고 다녀요. 끌려간다니까요. 한국의 대부분 사람들이 점술에 묶여 끌려다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그래요. 옛날에 우리 성신고등학교 교장으로 계신 우리 강목장님 그런 얘기를, 풍수지리 하는 사람이 반점쟁이처럼 해가지고 성신고등학교에 나타났는데 딱 나타나니까 교사들 중에요, 혹해가 그 사람한테 제일 먼저 빠진 사람들 누구냐?
고등학교 선생님 중에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들이 제일 먼저 빠져들어요. 그렇겠죠. 그 약한 거요, 영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지. 그게 묶인 거죠. 끌로 끌고 가요, 사단이. 그게 뭡니까? 모든 곳에 엄청난 우상 신전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영향을 주면서 끌고 가요. 그게 사도행전 19장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자란 아이들이 복음을 깊이 깨닫기 힘들어요. 처음에. 왜 그러냐? 너무 대단한 걸 봐가지고. 아이, 유럽을 갔는데 말이요, 오스트리아 가서 박의범 장로 집에 뭐 음식 잘해주니까 먹고 맛있게 먹고 한 바퀴 돈다가 도는데 보니까 제일 중심부에 제일 좋은 땅, 어디서든지 보이는 산 꼭대기에 마리아 중心교회를 세워놨어요. 딱 보면서 뭘 느꼈냐? 야, 이 동네 사람들은 태어나기 전부터 위압감 저기 영향을 받아요. 딱 들어가 봤더니 한국의 절에 말이요, 불상 갖다 놓고 우상 숭배하듯이 딱 그 교회 들어가니까 똑같아. 그지? 생긴 것만 틀리게 생기지. 마리아를 세워놨어, 상을. 성당 한가운데. 절간하고 똑같아. 분위기 똑같아요. 그렇게 보면서, 아, 우상신전을 세워놓고 사람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심각합니다. 그게 선진국이에요.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 빠진 사람들을 빠져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 정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미래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까? 앞으로 계속 더 어려울 건데요. 4차 산업시대, 아까 우리 간증했습니다만은 더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지금요, 복음을 모르고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 자기도 모르게 마귀에게, 귀신에게 끌려다니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운명 가운데 살아요. 행복 없어. 몸부림쳐요. 그래. 몸부림쳐도 안 돼. 나중에 방황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 그게 몸부림치는 모습입니다. 결국 가면 문화가요, 죽이는 문화고 속이는 문화를. 내가 살라고 막 몸부림치는 거죠. 그게 나중에 봤더니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 오고 문제 오면요, 어떻게 되어집니까? 너무 힘드니까 어디로 갑니까? 우상숭배, 점치고 구다하고 푸닥거리고 난립니다. 왜냐? 영적인 걸 모르니까. 이렇게 사단이 우상으로 끌고 다니는 거예요. 끌려다녀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 지구상에 계속 늘어나는 문제가 뭡니까? 정신질환. 더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병원은, 의학은 계속 발전되어지는데 해결할 수, 의학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가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새로운 문제, 새로운 질병. 그게 육신 문제입니다. 그 가운데 있어요. 사단이 이걸 만들어 놨다니까. 다르게 갈 수 없게끔.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뭡니까? 나의 배경이 복음 없으면 지옥 배경이라는 것 자체를 모르고 살아요. 배경이 지옥 배경인데. 그래서 살다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내 배경이 무슨 배경인지. 그러니까 누가 보면 신명장에 보면 부자가요, 자기 가진 돈으로 거기 돈이 단 줄 알고 그거 가지고 날마다 잔치를 하잖아요. 행복합니까? 행복 안 해요. 그래, 행복 안 하니까 그거 가지고 또 잔치하고 또 잔치하고 갈급해가지고 행복해보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나도 답이 없고 해결 안 되는 문제들이 후대에게 계속 전달되는 거예요. 12가지 문제. 복음이 아니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복음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고 정정숙 집사님, 우리 강혜모 장로님 모친 되시죠. 장례식이 있었는데 가서 보면서요, 아, 우리 84세 일기로 가셨는데 하나님 부르시고 가셔야 되겠죠. 20년 전에 생각이 났어요. 제가 울산에 처음 왔을 때 강혜모 장로님 안수 집사님 때 그 장남이시거든요. 그 함양에 그 동네에 교회가 세워진 적이 없대요. 그런 동네에 태어나셨어요. 동생들 공부 잘해요. 그리고 이제
강장님 말씀으로는 동생들이 공부를 더 잘했어. 서울대 나오고 그 거창하고 이런 데 공부 엄청 시키거든. 그러니까 대기업에 취직하고 자기가 제일 안 된 게 교사. 그때 명절이 되면요 모여가지고 제사 지내잖아요. 장남인데 안수집사가 제사 못 지내잖아. 다 불신자라. 그럼 뭡니까? 할아버지한테 욕 들어가면서 아버지 어머니한테 욕 들어가면서 동생들한테 눈치 봐가면서 뭡니까? 바보같이 멍하니 앉아 있어야 돼. 그게 20년째이라. 혼자 예수 믿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고 있는데 제가 강단님 만나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지나가는데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요. 가인목 장로님의 기도가 싹싹 바뀌어요. 영적인 부분이 싹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갔더니 그 온 가족, 저 초가들까지 다 영접 다 했어. 이미 영접 다 하고 교회 다니고 집사하고 온 가문이 다 복음화 됐어. 그게 보면서 야, 가문을 살리는 언약의 여정이 20년 동안 흘러왔구나. 그러면서 우리 금요일 날 우리 랩런트 간증하잖아요. 기도 제목. 아까도 나왔는데 강윤아 그 미국에서 약대 나오면 그 학위 준다며 박사학위. 근데 병원 좋은 직장에서 일하려면 시험 쳐야 된대요. 병원에서 일하려면 약사 시험 치는데 시험 떨어졌대. 시험 떨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큰 병원에서요 마침 중간에 누가 비어가지고 정식적인 채용이 아닌 채용할 수 있는 걸로 채용이 됐어요. 병원에 채용이 되고 났더니 지금 코로나 하고 막 난리 아닙니까? 병원에 티오가 없어가지고 자기는 떨어졌는데 합격된 사람들은 자리가 없어가지고 취직을 못한대. 이거를 입이 닳도록 이번에 가니까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렘넌트의 길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다. 유나야, 교만하지 말고 내가 너를 인도하고 축복하니까 사람들이 그 좋은 병원에 그 취직해보려고 그 시험 치가지고 다 합격을 해놓고도 길 못 들어가고 있는데 떨어졌는데 바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게 하나님의 손길이 그래요. 이런 식으로 부족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모든 것을 인도하셔서 가신다. 딸 예진이 보세요. 지금 한국 음악에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서 그렇지. 교사들이 다 교장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이 교장 선생님을 그것도 최고 명문고등학교에 20년을 걸어오는데 그 영적 상태를 다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 거 봐요. 부인할 수 없는 증거. 근데 보면서요. 아, 우리 고인 죽어도 살겠고 천국 가 계시겠습니다만은 믿음의 승리자다.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야 되는데, 그지? 그 사람의 열매, 자녀들 되는 거 보세요. 그 사람을 안다. 열매로 그 사람만 안다.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증거. 오늘 장례식 보면서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캠프가 되어서 너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장례식 된 것 같다. 그래서 가면서 이제 보면서요. 아, 그렇다.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하셨구나. 정확한 시간표에. 지금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우리 김지영 권사님이 장학사 시험 합격했다. 이 시간표에 오늘도 보니까 대를 이어가지고 경찰 공무를 하겠다고. 그 이제 건물 좀 해보더니 정치위계학과 그 학교 외고대 그 좋은 학교인데 학과인데 그거 그만두고 경찰 해양경찰대교다 시험 좀 합격했다고 오늘 기도 바로 왔어요. 지금 코로나19 기간 동안 이제 많은 것들을 하는 준비하신다. 그죠?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데 문제가 왔습니까? 문제 온 게 아닙니다. 기도할 시간표요. 나의 것으로 달려왔다면 그게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응답으로 받아라. 그지? 그래서 에스겔 36장에 보니까 특별히 37절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지만 그래도 나에게 이렇게 되어질 것을 구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은 그 기도할 시간표입니다. 지난주에 나왔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뭔지, 그렇지?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품어야 될 언약적 한이 뭔지 붙들고 제대로 기도할 시간표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응답을 받으려면 문제 가운데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주신 시대적인 응답을 받으려면 시대적인 문제 가운데로 들어가야 돼요. 이번 수련회가 그 응답을 누리는 최고의 시간표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문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시간표를 주신 거예요. 응답 주셔야 되니까, 다른 말로 응답받을 그릇을 준비할 시간표를 주셨다. 예, 우리가 20년 전 이럴 때는 수준이요, 숫자도 없었지만 수준이 말이 아니었어요. 지금도 제가 수시까지 되는데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우리 수준이 어떤 줄 압니까? 제가 2002년도에 저 시카고에 캠프를 갔더니 갔다 왔더니 보니까 중짜들이 싸웠어. 왜 싸웠냐? 그때 제가 운전면허증 2종이거든. 그래 군인성 본고를 차고 다녔어요. 그래 이제 교회가 이제 붕대기 시작하니까 생각을 하셨는지 2002년도니까요. 목사님 차를 사드려야 되겠다. 그래 차를 샀는데 무슨 차를 살 거냐? 작은 차를 살 거냐? 뭐 카니발 큰 차를 살 거냐? 그거 가지고 싸웠어. 누가 사줄라 했습니까? 사서는 감사한데 그거 가지고 왜 싸워요? 그래. 저는 차 욕심 없으니까 알아서 하시라고 그랬대. 요 옆에 에어컨 있는데 에어컨을 사가지고 위에 놓을 거냐 밑에 놓을 거냐 그거 갖고 또 싸웠네. 우리 수준이 그랬어요. 누가 밑에 놓을지 주장했는지 누가 위에 놓을지 주장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거 가지고 싸워서 그거 말라 싸웁니까? 좋은 데 놓으면 되지. 우리 수준이 그랬다니까요. 지금 내가 말할 수 없는 수식까지가 있는데 지금 왜 그런 거 가지고 싸웁니까? 교회가 이제 한참 이제 붕대기 시작하는데 그러지? 왜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목사님 찾아갔어요. 왜 찾아간 줄 압니까? 무슨 문제가 일어나는데 차 사는 거, 에어컨 사는 거, 자리 놓는 거 저한테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의논도 안 해. 왜? 담당 목사한테 의논할 필요가 없는 모양이라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이래가지고 문제 생기면 원망은 다 저한테 한대. 제가 시킨 것도 아니고 의논도 안 하는데 이래가지고 제가 목사님 찾아갔잖아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욕심 있는 게 아니고 목사님 혹시나 울산에 담임을 목사를 세우실 거면 저를 세우실 것 같으면 뭐 다른 사람 세울 것 같으면 세우시면 되는데 혹시나 저를 세울 것 같으면 좀 일찍 세우시면 안 되겠냐. 이유는 저한테 얘기를 안 하고 싸웁니다. 담임이 되면 얘기라도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좀 아니 전도해야 되는데 지금 싸울 시간이 있다고 지금 이거 저거 싸웁니까? 그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니까 그 마음대로 되겠나? 갈로 하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낀데 갈로 닫고 기다리자 이러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제가 어떤 생각이 딱 든 줄 압니까? 아니 하나님의 역사가 담임이면 되고 부목사면 안 되냐? 아니다. 그거는 내 불신앙이 있다. 그래서 저는 제 불신앙을 꺾기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딱 나왔는데 그 다음 주부터요 고민했던 문제가 싹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인도 가 있습니다마는 서명희 권사가 천년 때 말이에요. 저한테 와서 질문했어요. 목사님 가만히 보니까 이런저런 어려움도 많고 막 그러는데 그 어려운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는 줄 압니까? 다른 게 아니고 나는 내 불신앙을 꺾었을 뿐이다. 원망하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내 불신앙을 꺾었을 뿐이다. 이상합니다. 내가 불신앙을 꺾고 났더니 하나님 역사를 해버려요. 저는 그걸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시험합니다. 우리 성경 세워진 지가 제법 됐죠. 우리 꼭 우리 아이들을 렘넌트 운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시간표 성경을 좀 해야 되겠다 기도하다가 말이요. 메시지를 계속 했어요. 계속 하니까 아무도 안 움직거려요.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안 움직거려요. 누가 움직이냐? 우리 집에 있는 사람이 움직여요. 그래가지고 원감을 시작을 했잖아요. 이 성경을 세워나니까 지금 어디 뭐 가셨습니다만 그쪽으로 전문인 분이요 시간표마다 그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시간표마다 불만이라 성경에 대해서 자꾸 행정도 시비 걸고 뭐 재정도 시비 걸고 자꾸 왜 그런가 봤더니 말은 안 하는데 왜 나를 안 세우고 목사님 3으로 세웠냐 말이에요.
그래가 몇 년 동안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졸업 예배하면서 설명했어요. 저는요, 제 주위의 사람 막 세우고 이런 걸 싫어합니다. 그럼 왜 세웠냐? 중요한 시간표에 메시지가 나오는데 아무도 안 움직거려요. 움직이더라고. 그래서 세운 거예요. 이해가 옵니까? 이해가 안 옵니까? 그 어떤 분들은요, 광상문 목사님이 보면 서동신 장로님, 임목 장로님 편만 들고 우리 편 안 된다면서. 이런 사람들 좀 또 어디 갔는데 그렇습니까? 뭐 여쭤보세요. 제발 목사님 제 생각대로 하자고. 전혀 제 생각대로 안 한다고. 지금도 늘 분만하신 분이 우리 서동신 장로님입니다. 저는 누구 중심으로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게 뭐냐? 아무도 안 움직거리는 데는 저는 할 수가 없어요. 메시지를 붙들고 가는 사람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사람들은요, 상처 있는 사람들은요, 목사님이 저 사람 중심으로 간다, 저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까?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윤리를 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 막 다투는데 저는 어느 쪽 편도 안 들었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안 된다는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 참고는 하죠. 막 가신다고 막 조금 무리한 부분도 계셨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요. 혹시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냐? 그것 때문에 저는 기다렸을 뿐이요. 그래서 누구 편도 안 들은 거예요. 이해가 오십니까? 지금은 확신이 왔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그릇이 어떤 그릇이냐? 중요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를 붙들어야지. 사람 기준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전부 자기 생각대로 판단해요. 저는 그걸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 우리의 수준, 기준, 모든 것을 그렇게 바꿔야 됩니다. 그 전도 운동을 쭉 하는데 목사님이 기쁘셨는지 한 번씩 여러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하시죠. 십몇 년 전에 뭐라고 얘기하시냐? 야, 강구사, 어떨 때는 심한 얘기를 하셔요. 네 지금 해외 캠프 열심히 다니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역인데 아직도 네 다닌다고 시비 거는 미친놈들이 교회에 있냐? 이러시더라고. 목사님 편입니다. 개인적으로 있을 때 그런 표현을 막 써요. 깜짝 놀라서 왜 저러시나? 야, 네 전도운동하는데 계속 방해하면 걱정하지 마. 하나님 불러가. 이런 얘기도 하시고. 제발 아무도 안 불러가시기를. 그럴 때 있었어요. 지난번에는 이제 울산에서 부산으로 조금 모시고 가는데 성령의 인도가 어떤 것이다 쭉 얘기하시고 전도운동 중자 시대가 어떤 것이다 쭉 중요한 얘기들 좀. 그래서 우리 시간표 그릇이 있구나. 저와 여러분이 그릇을 싹 바꿔야 됩니다. 코로나19는 기가 막힌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위하여 우리의 그릇을 준비할 기가 막힌 타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려야 될 축복이 뭡니까? 가장 먼저 서밋의 축복입니다. 어떤 응답을 받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서밋의 자리에 내가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서밋의 자리에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괜찮은 거예요. 그지? 과정일 뿐입니다. 서밋의 자리에 있지 않다면 많은 것이 되어지는 것처럼 억만금이 일어나도 그거는요 가치 없는 것입니다. 지나고 나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영적으로 누리느냐 중요하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걸 발견한 게 첫 번째입니다. 미션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렘넌트 리듬 메시지 첫 번째 주신 메시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 메시지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24를 하고 있다. 무엇에 24를 하고 있냐? 세상 것의 기준을 가지고 24를 하냐? 내 생각을 가지고 24를 하냐? 무엇을 가지고 24를 하고 있냐? 나의 역할과 내가 해야 될 것, 하나님 앞에 찾아야 돼요. 미션. 이걸 누리고 있으면 따라와요. 뭐가 따라옵니까? 그게 기능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기다립니다.
기다리면. 제가 교회 와가지고 그지 지금까지 쭉 인도받으면서 초창기 말이요. 그지 중요한 회의를 하면요, 회의하면서 그지 필요한 것은 모든 거 거의 양보했어요. 의견을. 나중에 보면요, 양보해도 괜찮아요. 왜냐? 제가 계획한 대로 다 때가 있어요. 왜냐? 제가 하나님 언약을 붙들고 있다면 얼마든지 양보해도 돼요. 그렇다면 진리 문제만 아니면 진리 문제는 양보 못하죠.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지금 되어가는 거 보세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있으면 시간표 지나면 딱 그대로 되게 돼 있어요. 그 응답을 가지고 렘넌트들에게 인턴십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믿음 가지고요, 현장을 보면서 하늘 가지고 도전해야 될 게 있어요. 흑암 문화를 바꿔야 되고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의 생을 걸 겁니까? 그걸 찾아내야 돼요. 교회 가치를 발견했습니까? 그렇지? 무엇을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 되겠느냐? 생을 걸 가치를 찾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헛인생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보세요. 찾아내야 됩니다. 그게 문화 서밋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비밀 속에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 중직자들이요, 3제자의 축복 속으로. 자, 홀리 메이슨 건축, 올바른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복음 문화를 전달할 수 있는 올바른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다. 치유할 수 있는 올바른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다. 전 세계 제자가 와서 그지 제대로 훈련받고 저 프레드처럼 불어권 사역을 하고 스페인어권 사역을 하고 중국어권 사역을 하고 237 나라 선교 사역할 수 있는 제자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다. 당연히 병들로 죽어가는 현장을 치유할 수 있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다. 그 주역으로 홀리 메이슨의 응답을, 여러분 우리 젊은 집사님들 중에 그런 기도 제목 내는 사람 많아요. 렘넌트들이 볼 때 나도 저런 중직자가 돼야 되겠구나 라고 모범을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중직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 제목을 들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지? 렘넌트 미니스트리. 기도만 하지 말고 지금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지? 시작할 수 있는 지금 조직이 지금 본부 중심으로 좀 구축되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 그걸 시스템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24 렘넌트 24 할 수 있도록, 그렇지? 치유 24 할 수 있도록, 서밋 키울 수 있도록. 그리고 전도자를 돕는 생을 건 비밀 결사대 누가 할 겁니까? 옛날에 유목사님께서 그지 렘넌트 애들이 중고등 시절에는 내가 목사님 오른팔 왼팔 되겠다. 졸업하고 오른팔 왼팔 어디 가고 없다. 녹록치 않거든 세상이. 그 결심이요 이룰 만한 성공이 안 오는 거요. 그러니까 갈등하겠지. 진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지금부터 계속 하는 거요. 전도자의 보호자, 동력자 뭡니까? 지금 어마어마하게 큰 영적 문제 오는 시대 됐어요. 앞으로 더 올 겁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만 살 수 있습니까? 같이 죽게 돼 있어요. 전체 같이 살려야 되거든.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지금 전도자를 통해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말씀과 방향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언약으로 붙들고 3시대를 준비하고 가는 겁니다. 집중 전도 시대다. 집중해서 전도. 그 말은 복음 회복하고 관련이 있는 얘기입니다. 복음이 회복돼야 집중 전도 될 거 아닙니까? 그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왜 문화를 하느냐? 문화를 통해서 일어나는 전도운동은 엄청나게 크게 일어날 겁니다.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벌써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증거를 주고 계시거든요. 복음 없는 교회가 흉내도 못 내는 내용이에요. 흉내를
낼 수는 있겠지. 내서 내용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살릴 수가 없어요. 동화되고 끌려가지. 집중전도 시대다. 개인을 살리고 곳곳에 시스템을 만들고 이제는 문화를 바꿀 만큼 딱 성경적인 응답. 뭘 가지고 합니까? 치유요. 오늘 아까 포럼한 권사님은 여기 분명한 증인 아닙니까? 증인.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가는 겁니다. 이런 응답을 가지고 어디를 향해 갑니까? 237. 하나님이 237을 볼 수밖에 없도록 코로나로 전 세계를 하나로 딱 통일시켜 놨어요. 그렇죠? 전 세계 재앙은요, 복음 운동이 일어날 때만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셔요. 저와 여러분이 이 정인으로.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요, 진짜. 왜 은혜입니까? 불옥권 현장을 갔는데 처음 만난 사람이 프레드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바나트를 갔는데 불신자를 통해서 중요한 정치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바나트 살릴 제자라. 에스몬 사이먼 국회의장, 지금은 부총리 됐죠. 법무부 장관. 지금 바나트는요, 법무부 장관이 중요해요. 법을 어떻게 제정하느냐를. 그래서 오시아니아 저 14개 섬, 호주, 뉴질랜드 빼고 14개 섬 중에 대학이요, 저 의대는 피지에, 그리고 저 농대는 사모아에. 법대 어디 있냐? 바나트. 바나트가 그런 위치거든. 거기 법무부 장관이라. 그리고 나라 안에 올바른 법도 없어. 우리가 말하는 게 법이 돼버려. 그 지난번에 가가지고 우리가 하려고 한 게 아니고 한국 사람들이 그 봉고차 그 20년 된 거를 폐차 직전에 살짝 탈 수 있도록 해가지고 저 바나트에다가 1,700만 원을 팔아먹어요. 이 사람들 어리석지. 그 몇 년 밑에서 굴려가지고 그거 돈 내고 나면 자기 차 된다고. 폐차인데. 그래가지고 팔아먹어요. 그 나쁜 짓을. 그래서 얘기했죠. 저 굴러다니는 저 차들 저 한국 가면 30만 원밖에 안 합니다. 이랬더니 법을 당장 만들어가지고 30만 킬로 이상 된 차는 수입 금지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놨더라고. 그 다음에 가니까. 그리고 그 법을 만들어 놨다고 또 한마디 했죠. 뭐라 했냐니까. 그거 해봐도 소용없습니다. 계기판 돌려가지고 파니까. 이 얘기를 했더니 중고차 수입 금지 시켜버렸다. 말하는 게 법이라. 이러니까 이제 한국인 영사가요, 그 차 팔아먹는데 중고차하고 새 차 같이 팔아먹는데 우리가 뭘 말하면 법이 되니까 우리만 가면 어디 있는지 찾아와요. 식당도 찾아오고. 저보고 골프 치자 그러는데 이래가 명품 막 손에 갖고 다녀요. 그 나라에서 이 사람이 한 해에 차를 70억씩 팔아먹거든. 뭐 어쨌든 여러분 237 현장 살려야 되는데, 그지? 하나님께서 너무 정확하게 우리의 만남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만나겠어요? 제가 만나려고 해야 만나겠어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죠? 이디오피아 살릴 내시를, 그지? 하나님이 평신도 빌립에게 딱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 절대적인 예정 속에. 그러면서요, 모든 응답을, 아까 포럼 나왔습니다만, 모든 응답을 하나님 다 준비해 놨어요. 우리는 믿음 회복하고 가는 겁니다. 앞으로 불옥권뿐만 아니고 이번에 최용석 선사 왔다 가셨습니다만은 이제 아프리카 이제 얼마든지, 또 스페인어권 얼마든지. 그래 지금 저 우리 원장교회는 보니까 이번에 김덕인 목사님 그 필리핀에서 지난번에 와가지고요 교회 행사하는데 구원의 길 영상 그 들었잖아요. 뒤에 있던 카자흐스탄, 필리핀 이 사람들이 듣고 영적 기도를 진지하게 하더라고. 그래 거기에 다민족 그 회장 역할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필리핀 그분이 학원 오픈하는데 그 한국인 남편하고 이혼하고 애들 키우면서 있는데요. 그 이번에 축하하러 갔더니 16개인가 나라 사람들이 쫙 모여요. 완전 모이라. 이래가 그 핵심 되는 사람들이 벌써 복음이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문을 여실지 모르지. 그 지금 곳곳에 지금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문을 열어놓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릇만 준비되면 하나님이 채워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응답받는 많은 증인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지? 이제는 세계복음할 만큼 경제도 빛의 경제를 제대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가슴에 뭐가 있습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입니다. 거기에 따라 틀림없이 열매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삶은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죠. 성경적인 60도가지. 그럼요, 여기에 대한 내용은 계속 메시지에 통해서 반복되게 되어 있어요. 지금 메시지 가만 듣다 보면 뭐 새 거 나오는 것 같은데 새 게 아니고 이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138입니다. 그 답 속에 다 나오는 거예요. 찾아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누굽니까? 스물한 가지 하나님의 자녀가 회복해야 될 근본적인 축복, 전도자의 삶. 138 속에 나오는 21가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사단이 각인 뿌리 체질화시켜놓은 길들여 놓은 그대로 인생을 살면 안 돼요. 빠져나와 버려야 돼. 그래서 하나님 주신 21가지 삶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틀림없이 그거 회복하는 순간 증거는 시작되고 오늘 일부 메시지 나온 것처럼 응답은 시작되게 돼 있어요.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응답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뭘 하고 살아야 되는가? 빨리 찾아내야 돼요. 렘넌트들은 구체적으로 찾고 기성세대도 빨리 발견해야 돼요. 나에게 무슨 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셨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돼요. 기도 안에서 만남이 이루어져야 돼요. 안 그러면 엉뚱한 데 인생을 드리게 된다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빨리 발견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 있어요. 그거 가지고 헌신하고 있다니까요. 그거 가지고 내 업의 현장에 승리하고. 그리고 뭐죠? 그러면 나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거기서 나온 것이 9가지 포인트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보고, 상하 좌우를 보고, 인간관계, 보고만 해서 이걸 회복해야 돼요. 과거, 현재, 미래까지. 그리고 나면 여유가 생깁니다. 힘이 있으니까. 그렇지?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중요한 인도가 보이기 시작해요. 완벽한 60도가지를. 그래서 이 9가지 포인트의 흐름을 잘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눈이요.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더 중요한 진실, 그지? 사실, 영적인 걸 쳐다봐야지. 하나님의 계획 따라. 그러면 나는 언제 제대로 이 응답 누릴 수 있을 만큼 치유될 것인가? 오늘 중요한 포럼 했습니다마는 기도요. 기도 치유요. 뭐부터 시작합니까? 구원에 대한 감사. 그렇죠? 누굴 비판하고 뭐 불평하고 그럴 거 없어요. 그래, 감사부터. 그렇게 되어져야 묵상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 아까 렘넌트 간증했습니다만 제자 모임을 통해서 묵상이 뭔지, 하나님과 함께하고 말씀과 함께하는 게 뭔지, 진정한 신앙생활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야 집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거와 함께 오는 게 치유라니까요. 그래야 우리가 증인 되죠. 세상을 어떻게 치유합니까? 증인. 왜 그렇습니까? 나와 같은 인생 동상상들이 쫙 깔려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살리는 거거든. 5가지 기도의 힘입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뭘 해야 되는가? 뭘 하고 살 것인가? 그게 성경적인 20가지 전도 전략입니다. 적용해서. 그러니까 이 응답을 받으려면 눈이 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훈련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건축과 함께 지금요 그릇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 중직자들을 많이 세울 겁니다. 그 준비를 할 겁니다. 그 준비하는데 중요한 거, 점검하는 거, 훈련 정도 이런 거 다 점검해야 돼요. 훈련 제대로 안 되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제대로 훈련될 수 있도록. 그래, 훈련이 안 되면요 자꾸 엉뚱한 소리 하게 돼 있어요. 자기는 바르게 생각하고 한다는데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전도 운동을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통해 지금 열어주신다. 이게 맞다면 그 응답을 누리는 걸 최우선 시간표 속으로 가장 우선시해야 됩니다. 그렇겠죠? 자, 저와 여러분 이제는 오직 138입니다. 모든 것을 138의 언약 속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답이 나버리면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지? 모든 문제 해결 끝났습니다. 축하합니다. 다 끝났어요. 이제는 기다리면 돼요. 하나님 나라. 그지? 내 힘과 내 능력 아닙니다. 틀림없이 시간표가 오게 되죠. 하나님의 능력 나타나는. 성령이 너희가 마시면 정인될 거야. 이 답을 누리는 정인, 축제. 그래서 이번 수련회는 은혜 받는 정도가 아니고 진정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기도하면 진짜 응답받아요. 류 목사님께서 말이요, 부교육자 시절을 거치면서 전도한다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이상한 행정하는 교회가 많아가지고. 근데 그 문제 속에 뭐가 나옵니까? 언약적 한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진짜 전도할 수 있는 교회로 보내주십시오. 그게 기도예요. 그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겠습니까? 한 맺힌 기도요, 간절한 기도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 됩니까? 그지? 너무 살기 편해가지고 기도 잘 안 되죠. 뭘 위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입니까? 한이 맺힌 기도입니까? 잘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는 마태복음에 처음 하신 얘기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요, 바리새인들이 애통하지를 않아. 왜? 너무 잘 나가니까. 복하고는 복 있는 사람하고 너무 거리가 생겨버린 거예요. 복이 없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세상적인 것 때문에. 세상적인 권세, 권력, 재산 이런 거 얻다 보니까 중요한 걸 다 놓쳐버렸어. 불쌍한 사람들이지. 하나님과 통하는 데서 멀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도 해서는 안 되지. 저와 여러분이 이 속으로, 그래서 문제가 와버려야 돼요. 이게 안 되면 문제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 왜 그렇습니까? 좋은 걸 주시려고. 왜 그렇지요? 가장 중요한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시간표. 그래서 지금 교회 건축과 함께 일꾼 세우는 시간표입니다. 그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이제 시공사선자가 첫 삽을 뜨게 되고 이러면 그 시간표가 일꾼을 훈련하는 시간표, 세우는 시간표. 무슨 일꾼입니까? 세계복음화할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메시지로만 듣는 게 아니고 진짜 내가 그 헌신할 수 있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자, 이런저런 문제 속에 있는 분이 많을 겁니다. 빨리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뭐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언약. 이게 되는 순간 모든 만남과 응답이 따라옵니다. 그게 절대 예정입니다. 바누아투를 생각할수록 신기해요. 앞으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냥 할 게 아니고 인도받아야 될 방향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고객사장님부터 해서 바나트를 기도하는 분들은 진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되네. 그렇지?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정확한 만남들을,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잠시 못 들어갑니다만은, 바나트 정치 상황에 꼭 필요한 사람들, 몰랐던 사람 만났는데 그때그때 딱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요. 대통령을 초청하려고 했더니 대통령이 죽어버렸어. 총리를 하나님이 주물러 가지고 딱 오도록 만든, 그때는 그 총리가 꼭 필요한 시간대다.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너무 그 사람이 그때 필요한 시간대. 그랬다. 그리고 또 가다가 또 하나님께서 필요하니까 정치적인 상황을 막 만들어 가지고 필요한 사람을 요소요소에 세우고 아닌 사람 다 제끼고, 와, 이런 작업들을 막 하시는데, 야, 하늘과 땅의 건설을 가지고 역사를 하시는구나. 그지? 그 속에 꼭 그때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야 돼. 절대 예정. 그것이 바나트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인물도 여러 명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연결. 여기의 핵심은 에스몬 사이먼, 부총리, 이제 부총리 됐습니다. 내 계획과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 있어요. 절대적인 거. 이번 수련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분명한 방향이 저기 있습니다. 자, 서론에 얘기했습니다만은 세상 문화는 완전 흑암 문화입니다. 복음 문화를 회복시키고 전달할 수 있는 성전, 거기에 지금 2년 넘게 메시지가 건축을 위한 메시지를 계속 주시는 중에 그냥 건축하지 않고 제대로 언약 붙들어 건축하도록 메시지를 주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이런 방향 저런 방향으로 이제는 제대로 붙들고 헌신. 그래서 많은 교회 일꾼들이 지금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제가 몇 번만 붙들고 일하는 사람 아닙니다. 말씀 따라가는 사람과 함께 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서동시장님 중요하죠. 근데 말씀 따라 안 가시면 서장님하고 저는 안 갑니다. 기억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나 말씀대로 가면 언제든지 끝까지 누가 뭐래도 누가 욕을 해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그래야지. 목사가 사람 중심으로 가면 되겠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지.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렇죠? 그래서 혼자 가실 게 아니고 같이 가야 돼요. 누가 일어나야 되느냐? 렘넌트 중직자들이 이제는 계속 일어나야 돼요. 그거 해놓고 가야 돼. 부르시면 가야 돼. 천국은 빨리 가는 게 좋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하나님 부르시면 가면 돼요. 이거보다 훨씬 좋아요. 맞죠? 그럼 우리는 죽음도 두렵지 않잖아. 왜냐? 부르시면 가면 되니까. 왜 그런데 매일 필요가 없어요. 부르시면 가면 돼. 이 땅에 있는 동안 가능하면 건강하게, 영육간에 강건하게 정인으로 살다가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고, 그렇지? 하나님이 오래 살게 하면 오래 살고, 하나님 빨리 불러가면 감사함으로 가고. 할렐루야. 그래도 더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한 시간표 있어요. 그래, 승리자로 살다가 정인으로 살다가 주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지교회와 흩어진 가정 함께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절대 예정 속에 답을 가지고 인생을 걸어갔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 우리 교회의 발걸음, 또 건축을 비롯한 모든 우리의 준비가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절대 예정, 또 절대 목표를 이루는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그 시작이 시작되는 이번 수련의 여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한 시간 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수련을 통해 주신 응답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답을 가진 정인들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이제 정인으로 서서 237 현장을 살리고 또 237 현장을 치유하고 또 우리 많은 랜드 시대에 문을 열어서
하나님 기뻐하는 올바른 전도운동, 선교운동, 복음운동, 복음 문화를 통해 세상 변화시킬 올바른 성전, 또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들어가는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그 응답이 시작되지는 여름이 되게 하시고 문제가 있는 모든 이들이 완벽한 답을 가지고 답을 누리며 또 기다리며 도전하는 하나님의 시간을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완전한 응답과 해답이 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답을 가진 증인들의 축제로 수련에 모일 수 있도록 말씀과 은혜로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문제 가운데 있는 많은 이들이 이제 분명한 답을 가지고 기도하며 그 응답 가진 증인으로 서서 237 현장 살리고 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많은 이들을 치유하고 복음 문화를 가지고 흑암 현장을 변화시킬 복음 문화를 전달할 수 있는 건축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는 증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하늘군들이 총동원하여 말씀 받은 현장, 우리 렘넌트들 현장, 또 함께 예배하는 지교회 현장, 또 이후에 진행될 문화 공연의 시간 속에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 시간 속에도 하나님의 큰 계획을 함께 누리며 또 공유하며 소통하며 달려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